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할 때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아주 극적인 분인데 제가 한 번도 소개를 안 드렸던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목회할 때 미국 회중을 담당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죠. 그때 만났던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미국 자매죠, 물론. 미국 자매님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인가 젊은 분이,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남편도 있고 한데 무슨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집으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몰라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집에서 이 자매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이라는 걸 보면 홈레스들이 이렇게 살 때 그냥 쓰레기 더미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죠. 교회도 잘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매였어요. 버려져서 forced parents라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양이 됐습니다. 완전히 법적 입양은 아니고 forced famil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미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forced family에서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이 잘 안 맞고 하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서 이 자매가 버림을 받고 forced parents로부터 버림받아서 3번을 옮겼어요. 3번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상처를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 자매인데 재능이 있어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해가지고 연극 극단을 쫓아다니면서 엑스트라도 하고 조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 자매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악단에서, 그러니까 극단이죠. 극단에서 남편은 무대 시설을 하는 사람이고 이 자매는 엑스트라나 조역을 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는 경찰서도 자주 가고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니까 하여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자매가 영어 표현으로 하면 burnt 된 거예요. 소위 그 마약을 많이 하게 되면 burnt 됩니다. 그래서 그냥 pass out 된 거예요. pass out 돼가지고 이 자매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있으니까 당신이 남편한테는 연락이 안 되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으로 갔죠. 갔더니 자매가 어디서 그냥 하도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는 부활절 때마다 또는 어떤 행사 때마다 그 자매를 제가 귀히 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자매로부터 나왔던 아이디어, 남편과 함께 냈던 아이디어가 비데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비데어라는 말을 자주 썼죠. 우리 교회의 상징처럼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찾아와서 하루는 목사님, 교회 이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꾸밉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펠로시포를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그곳으로 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달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딱 11월 말 애드벤트가 시작될 때 딱 오픈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비데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모습으로 교회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도 이제 옷을 입고 출연하고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비데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타임 터널을 만들고 꼭 캡슐에 타고 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광경을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아이디어가 그 자매로부터 나왔어요. 그 자매로부터 나와서 그 비디오 체험을 한 다음부터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에 그 상황 가운데로 묵상하는 것이 그때부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자매가 목사가 되고 지금 스테튼 아일랜드에 있는 세인트 베థel 처치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그 일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자매 이름은 베리 솜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귀하게 설교를 얼마나 파워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배워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파워풀하게 아주 연극에서 그 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설교를 파워풀하게 전합니다. 그런 자매가 됐어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꼭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다 보면 그 자매 베리 솜 자매를 꼭 기억하게 됩니다. 왜? 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라고 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나오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또 베다니 그 나사로의 그 누나인 그 마리아도 나오죠.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처참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베리 솜 자매 그 목사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 서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정말 갈릴리 지방을 가면은 거기서 가장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케이프네움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가버나움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서쪽으로 5km 가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막달라입니다. 그곳 출신이에요. 그곳 출신인데 이 자매가 귀신이 쫓아나면서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오게 됩니다. 저는 베리 솜 자매를 귀신을 쫓거나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그 자신의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옥합을 깨트리면서 쫓아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오게 돼요.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갔을지라도 그 자매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는 그 처참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어찌 보면 의리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어디에 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이래요.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두신 곳을 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십자가 광경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거의 밤이 샐 정도로 지키면서 그들이 시신을, 로마 병정들이 시신을 내려서 그거를 어디다 두는지도 다 쫓아가면서 그걸 봤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다 알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빈 무덤에 다시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도 이 자매는 한 잠도 잠을 못 이뤘을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예수께 가져다 들 그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항상 여인 삼총사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인 삼총사가 나옵니다. 참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삼총사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어디에든지 이렇게 삼총사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애정이 너무나도 있어요. 주여, 당신이 정말 그 정원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주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소서. 아멘.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발끝머리를 어디든지 쫓아갔는데 동산에 그 무덤 속에 그 동굴 속에 놓인 것까지도 봤는데 그때 없는 걸 발견하고 황당함을 느끼면서 동산지에게 얘기했던 그 자매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동산지기처럼 서 있던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다른 거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은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지 않아요?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냥 새벽에 그냥 나오는데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하면서 하나도 못 잡았어 하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때 바로 엄청난 고기들이 잡힌 것을 보고 그때 그 광경을 기억나서 주시다 하면서 뛰고 내려가던 베드로의 광경과 똑같은 광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향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있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랬어요. 마리아야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라보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파워풀하게 밑줄 그면서 아예 성경이 찢어질 정도로 밑줄을 걷던 부분이 라본이었어요. 물론 랍비라는 말이 라본이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면서 그 불렀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막 다가오면서 제가 그렇게 밑줄을 걷던 그것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똑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왜 정말 성경의 인물이 나타났을까? 마리아라는 인물은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했던 탐 앤 주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정말 정말 그 흔합빠진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평범해지지 않는 것은 언제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extraordinary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익숙해져서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익숙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